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앞뒤 좌우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지혜로 충만한 주님의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유치원과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많은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은 것이고 또 진리를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또 학위를 받아도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고,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또 무엇이 진리인가, 이런 질문에 해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성장이 요약되고 있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40일째 되는 때에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한 후에 예수님의 30세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유년기를 보내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유년 시절을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39절입니다.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에서 아주 작은 동네의 그 변방 마을입니다. 역사가의 글을 보게 되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범죄율이 다른 동네보다 높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거칠고
무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코 자녀를 양육하기에 쉬운 동네가 아니고 아이가 자라기에도 그렇게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형제와 자녀들 사이에서 자라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꼭 조금의 기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집도 마찬가지로 내 방, 너 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거실 같은 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환경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육되어지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장소로 이사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좋은 그런 어떤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척박한 그런 환경의 장소입니다. 썩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절과 52절을 보게 되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처음부터 강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 시절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성장을 하는 보통 사람과 보통 아이와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점점 강하여진 것이고 지혜가 점점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자녀들처럼 똑같은 성장기를 겪습니다. 12세 때도 훌륭하게 자라나고 있지만 30세가 되었어도 온 인류의 생명을 구속할 분으로 하나하나 준비되어진 그런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또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시간이 가서 자라면 자랄수록 키가 자라고 그리고 또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특히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41절 4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해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온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런 행사를 스스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갔고 부모의 헌신에 의해서 예수님의 믿음이 키와 그리고 지혜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육체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날마다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세상 교육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 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모두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밀어놓고 우리는 그저 성장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해마다 가듯이 또 이번에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12살 되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유아기 그리고 30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건 하나가 바로 12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12살 된 예수님의 사건을 왜 다루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간단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12살이 갖는 그 의미는요, 영적인 성년이라는 뜻입니다. 정신적으로 다 성장을 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12세가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특히 그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적인 성년의식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행하는 그런 어떤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행사인데, 이때가 되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세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그의 신앙적인 것과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청년으로 발돋움하면서 본인 스스로 영적인 책임을 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세는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남아서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 장면이 46절 47절인데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는 이 랍비들의 말을 다 듣습니다. 들은 후에 날카롭게 질문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듣는 것과 말하는 타이밍인데요, 저도 이렇게 어제 저녁에 모든 회의를 끝나고, 지방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회의를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가운데 이게 약했던 것 같아요. 듣는 것과, 들을 때는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말을 막아버리는, 그런 내가 말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들을 때 듣는 것과 말할 때 어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교훈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쪽 이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장면처럼 떠오르는 거죠. 송화기는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말이 전달되는 송화기는 있는데요, 수화기가 없어요. 듣는 수화기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나가는 그런 어떤 이 송화기는 있는데 듣는 수화기가 없어요. 그런 형태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내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듣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듣는 그런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듣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 성숙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집니다. 부모는 당연히 아이가 자기들과 함께 가정으로 돌아오는 줄 알고 하루길을 간 후에야 비로소 예수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황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3일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큰애가 어릴 때 저희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냐고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어요. 우리는요, 친구 집에서 자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잃어버린 줄 알고요, 그 밤새 얼마나 찾았나 모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주일이고 뭐고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주일 준비고 뭐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병원마다 다 전화를 해대고요, 응급실 이런데 이만한 애들 혹시 사고 나서 들어온 애들이 없는지 서울에 있는 그 병원 응급실마다 다 체크하고요. 정말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렇게 어렵게 지낸 시간이 생전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아이는 친구 집에 가서 멋모르고 놀다가 하룻밤 자고 온 것뿐인데 우리는요, 잃어버린 줄 알고 사고 난 줄 알고 그 보낸 시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성전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8절입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단어는 평범하게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이요, 나는 이해가 됩니다. 아주 조금요, 경험이 있어서. 오늘날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특히 엄마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요, 내가 어찌 엄마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밖에 못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또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49절입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얼핏 보면 굉장히 무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부모였다면 한마디 했을 겁니다. 아니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면 끝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흘을 찾았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날은요, 내가 찾으면 가만 안 둬,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첫날 발견됐으면 예수님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그 성격에. 사람들은요, 흥분하게 되면 그 순간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날에 만약에 발견이 되었더라면 엉덩이 몇 차례 맞았을 것 같아요. 둘째 날, 야, 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만났으면 막 이제 때리지는 않을지라도 부모가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찾았는데 하면서 예수님 말을 듣지도 아니고 엉엉 울었을 것 같습니다. 사흘째 되니까 담담해지고 찾으면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하면 찾아야 되는데 마음이 좀 모든 흥분들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냉정하게 된 거예요.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서 예수님을 보니까 참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찾았어요. 그 어려운 시기가
하루 동안 가지는 감정과 이틀째 생기는 감정과 사흘째 생기는 감정이 충분히 다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흘 만에 찾은 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간이 다 녹아버린 거. 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이 다 끊어질 정도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자녀들을 보면서 참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참 의미 있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의 그 흥분하는 시간과, 그리고 또 둘째 날 되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허무함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절망적인 마음과, 그 사흘째 되는 날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담하게, 그래도 냉정하게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어떤 열망이 더 강해지는 그런 상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찾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참 부모의 마음으로 얘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게 되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찾았더라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을지라도 마음에 담지를 못할 정도로 나 자신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겠지만, 내게서 흥분되어 있는 마음이 이렇게 거쳐지고 냉정하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부터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2살 영적 성인이 되면서 말씀의 자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입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내 신적인 신분과 책임이나 영적인 사명 때문에 가정을, 부모를 소홀히 하는 그런 그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장 과정 중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해야 될 일이 그 때가 이르기 전에 함부로 내가 나대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 성장 과정 중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통 집에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부모를 섬기며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이 30이 될 때까지 육신의 부모를 섬기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나 직장이나 여러분 삶의 자리를 소홀히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바깥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핑계대고 우리는 바깥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울이 훗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신 분이지만 더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과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내가 속해 있던 가정생활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를 걱정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맡은 일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주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또 힘과 키가 자라고 성숙할 때까지 충실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정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지는 세상 일을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본이 되는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가정과 사명을 균형 있게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 신앙 공동체, 직장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